스피리돈 성인은 콘스탄티노스 황제 시대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분이었고 성인은 어렸을 때부터 양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배우지 못한 성인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은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은 단정한 몸가짐과 소박한 성격을 가졌고 겸손했고 친절했고 용감했고 자선을 잘 베풀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잘 도왔습니다. 그의 집에 도움을 청하러 사람들이 찾아오면 마치 황제가 온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성인의 아내도 남편처럼 덕행을 잘 실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서의 계율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성서의 계율을 힘껏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은총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인의 아내가 훌륭한 삶에 걸맞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성인은 수도자처럼 기도 생활을 하고 금식을 지키면서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더불어 자선과 손님 접대도 많이 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던 성인에게 주님의 은총이 내려졌습니다. 미덕을 갖춘 성인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성인의 명성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이프러스 섬의 도시 중 유명한 트리미툰다에서 주교가 세상을 떠나자 시민들과 성직자들은 성인이 주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겸손한 스피리돈 성인은 양들을 인도하던 목자에서 교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총들이 더욱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 성인이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이프러스 섬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은 창고에 음식을 쌓아두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양식을 얻지 못해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계속 욕심을 부렸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농작물의 가격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찾아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심을 곡식에 작은 싹인 모를 조금만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콩알만큼의 싹도 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으므로 울면서 스피리돈 주교에게 달려가 괴로운 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주교는 그를 위로하며 부자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 계십시오. 하느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믿으시오. 성인의 말을 믿은 가난한 사람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밝자 주교는 가난한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금으로 만든 뱀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이제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 금으로 만든 뱀을 가져가시오. 가난한 사람은 금으로 정교하게 만든 뱀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성인이 준 금뱀을 훌륭한 장인이 만든 것인 줄로만 생각해서 다른 것은 일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자에게 가져갔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는 그 금뱀을 보자 탐이 났습니다. 갑자기 부자의 태도가 상냥해지면서 가난한 사람이 원하는 만큼 모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쉽게 모를 내준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결국에는 모를 갚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뱀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다른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빌려온 모는 그 가난한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잘 자랐습니다. 더욱이 하느님과 성인의 은총으로 풍작이 들어서 부자에게 빌린 것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금으로 만든 뱀을 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에게 금뱀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고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성인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스피리돈 성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빌려준 것을 이제 자애로우신 하느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니 함께 갑시다. 그들은 가까운 밭으로 갔습니다.
성인은 금으로 만든 뱀을 땅에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 다음과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임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미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습니다. 부탁하오니 지금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뱀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신의 창조물에게 사랑과 보호를 약속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인이 이렇게 말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금으로 만든 뱀은 다시 살아나서 원래 있던 곳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농부는 이 큰 기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성인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인은 그를 일으켜 세워 축복을 해주고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느님뿐이니 그분께 감사드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어느 날 성인은 한 친구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인의 친구가 훌륭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이웃에 있던 사람이 질투하여 그를 고위 관리에게 중상모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고위 관리는 그 이웃 사람의 중상모략을 믿고 그 친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인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 곧바로 감옥으로 갔습니다. 마침 가는 길에 강이 하나 있었으므로 성인은 그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불어나서 다리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인은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망설이지 않고 강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물길이 갈라지기를 명령하노라. 이것은 내가 길을 계속 가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은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강물이 갈라져서 성인과 그의 일행이 마음대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찾아간 도시에 소문이 났습니다. 고위 관리는 주교의 기적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었고 성인에게 축복을 받으러 달려갔습니다. 외에도 스피리돈 성인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명성은 사이프러스 섬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이런 은총에도 불구하고 결코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인은 오직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님의 길로 인도하고 도울 수 있는지만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아리우스를 지도자로 하는 사제들과 주교들이 나타나 성서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신앙이 깊지 못한 교인들에게는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콘스탄티노스 황제는 제1차 세계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318명의 주교들이 황제의 초청을 받고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방에서 모였습니다. 이 공의회는 이단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믿음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의회에는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들 중에 웅변가이며 달변가인 한 철학자가 교회의 대표가 하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스피리돈 성인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언사를 더 이상 참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인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달변가인 철학자 앞에서 창피를 당할 것이 걱정되어 성인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성인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할 테니 들어보시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그 철학자는 트리미툰다의 주교인 스피리돈 성인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성인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 안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이것을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서 두 번째 위격인 성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참된 하느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인성만을 지녔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짓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성삼위에게 경배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당신들은 하느님이 새 위격인 것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지혜에 비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요. 이제 이 기와를 보시오. 성인은 철학자에게 기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게 몇 개로 보입니까? 하나입니까? 아니면 더 많습니까? 물론 하나이지요. 기와 한 개입니다. 그 철학자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에 세 개가 함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서 기와의 십자성호를 긋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와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불은 흙을 구워 기와를 단단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인이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니 다른 기적이 또 뒤따랐습니다. 진흙이 되는데 필요했던 물이 성인의 손에서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서 손을 펼쳤더니 놀라울 만한 광경이 벌어졌는데 기와를 만들었던 흙이 성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성인은 철학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 가지 물질, 즉 불과 물과 흙이 하나의 물질인 기와가 되었습니다. 물질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큰 기적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철학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나는 이제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동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지혜와 웅변수를 동원하여 참된 교리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믿기 힘든 기적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진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단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신 이 주교님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당신들께 충고합니다. 세계 공의회에 참석했던 많은 이단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6명만 이단의 교리에 계속 머물렀는데 그들은 교회의 일원에서 제외되는 단죄를 받았습니다. 세계 공의회의 결정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공표되었고 교인들은 이 결정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주교님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계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스피리돈 성인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이프러스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딸 이리니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성인은 사랑하는 딸과 잠시 헤어지게 되어 슬펐으나 꿋꿋하게 잘 견뎠습니다. 성인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고 딸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성인의 딸 이린이는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원치 않아서 수도자처럼 살았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행실이 올바른 이린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고민을 상담하거나 그녀로부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린이에게 돈과 비싼 물건들을 맡기기도 했는데 그녀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딸이 안식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한 여인이 울며 성인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교님, 살아계실 때 따님께 저의 금은 보화를 잘 보관해 주시도록 맡겼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것을 되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후에 돈이 필요하게 될까봐 그리고 제 자식들을 위해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성인은 여인을 안심시키고 그것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온 집안을 다 뒤져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딸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인의 뒤를 그 여인과 몇 사람이 쫓아갔습니다. 성인은 무덤에 도착하자 죽은 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린이, 내 딸아, 이 여인의 보물을 어디에 두었니? 그때 성인의 딸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놓아두었습니다. 라고 보물을 보관해둔 장소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스피리돈 성인만은 놀라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최후의 심판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함께 부활시켜 주실 때까지 다시 잠들어 있거라. 그리고 나서 딸이 가르쳐준 곳으로 갔습니다. 성인은 그곳에서 보물을 찾아 여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성인은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인은 주후 348년 12월 12일 78세의 나이로 병을 앓지 않고 평화롭게 안식했습니다. 거룩한 성에는 오랫동안 트리마툰다 지역에 모셔져 있으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성에에 다른 은총을 또 주셨습니다. 성인의 성회를 이장하던 날 사람들은 무덤에 묻혀있던 성회가 썩지 않고 잠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회는 그리스의 켈킬라 섬에 오늘날까지 같은 모습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기원 후 7세기에 사이프러스 섬의 외적이 침입해서 그곳에 있던 거룩한 성물들이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터키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자 한 경건한 사제가 침입자들이 성인의 성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켈키라 섬으로 옮겼습니다. 성인의 성회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